페이지입니다. (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 주가 하시네. 우리가 할머니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 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람, 저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선생님께로 오지 않고 다 저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세례를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원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돌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요한에게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고는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세례요한의 말에 의하면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부가 자기 집, 친정집, 부모님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저녁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으니 나와서 맞이하라 하면 기다리던 신부가 신랑을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 결혼 예식의 방법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신부죠. 신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오셨다 하면은 신부가 제일 기뻐하고 나가서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신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기뻐하느냐 하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신부도 기뻐하지만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 친구가 왜 기뻐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하고 절친한 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신부를 얻고 신부를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렇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월 25일 날 홍 목사님 장가 갔잖아요. 홍경희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5년째 있는데 참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5년 가까이 겪어보면서 참 귀하다, 참 진실하다, 참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그런 자세가 참 훌륭하다, 그런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나이 자리가 3자가 4자로 바뀌려고 하는데 이게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지혜 사모님하고 3월에 만나고 서로 연애하고 그래서 8월 25일 날 결혼했잖아요. 우리 지혜 사모가 구세주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홍경희 목사를 혹은 홍경희 씨를 아는 사람들은, 참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가 결혼할 때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어휴, 다행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더 늦어져 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참 잘 됐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모님이 키도 크고 미인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서서 신랑의 음성,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성도들을, 신부되는 교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신랑의 친구인 세례요한은 자기가 결혼하는 것 아니지만 이 세례요한은 친구가 결혼하는 것, 친구가 장가하는 것 보고 기뻐하는 그런 친구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참된 친구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해하는 것을 마치 자기 일처럼 친구는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행복한 것, 친구가 좋은 것을 마치 자기의 기쁨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30분 후가 되면 지난주에 했던 공동의회, 1차 공동의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공동회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회가 기도하고 심사숙고한대로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님이 2분, 안수집사님이 5분, 권사님이 10분 선출되고 직분을 받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선출되어져도 장로 2분,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에서 17분만 선출되고 나머지 40명은, 2배가 넘는 40명은 선출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져도,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안 되어도 기분이 씁쓸하고 좋지 않는데 6년 반 만에 하는 공동의회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중직을 맡지 못하게 되면, 선출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때 57명의 후보들은 오늘 말씀하는 세례요한의 기쁨,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로 선출되는 분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로 선출되는 분, 안수집사로 선출되는 분, 권사로 선출되는 분이 우리 주원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짧게는 5년, 10년, 15년, 20년을 함께 신앙생활한 나의 친구입니다. 신앙의 동력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입니다. 비록 나는 선출되지 않아도, 비록 나는 피택을 받지 못했어도 선출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들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모든 것을 겪었던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요한은 한 번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한 번도 자기가 무대의 중앙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요한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요한은 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만으로 충만합니다. 늘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모르는 딴 사람이 논을 사든 집을 사든지 괜찮은데 친척인, 가까운 친척인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해가 되고 또 내게 체험되어지는 속담이기는 하지만 저는 볼 때 이 속담은 가장 좋지 못한, 우리가 갖다 버려야 될, 국어사전에서 빼야 될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촌이 논을 사거나 사촌이 집을 사거나 잘 되면 배합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촌이 논을 사는데 함께 기뻐야죠. 다른 분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배합하는 것이 아니고 못마땅해하는 것이 아니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요한처럼 친구로서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내가 선출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에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서운해하거나 배합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와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되시는 분들은 세례요한의 말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 지난주에 225명의 세례교인이 투표했습니다. 사람이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비를 뽑는 것, 투표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출되시는 분은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는 정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자격이 없지만 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투표를 통해서 세워주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세우신 줄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직분을 맡기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과 모든 것을 아울러 공급해 주실 줄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맡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중직자로 선출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비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대전에 있는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신데 대전에서 꽤 규모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에서도 지난 몇 주 전에 공동의회를 했다고 합니다. 당회에서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권사님을 20명, 20명을 선출하려고 임직을 주려고 직분을 주려고 계획하고 공동회를 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투표 결과로 3분의 2 이상 득표한 권사님이 딱 한 분이었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20명의 권사님을 선출하려고 당회가 이제 교회의 상황과 모든 걸 교류할 때에 한 20명 정도 권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1차, 2차, 3차 투표했는데 딱 한 명이 세워졌다.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교회가 꽤 오래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집안 그룹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나 무슨 파벌이 아니면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관점에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도 표를 찍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인들도 하지 않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회가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럴 때쯤에 장로님을 안수집사님을 권사님을 이렇게 세우려고 결정하면 온 성도들은 그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함께 마음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장로 2분, 안수교 5분, 권사 10분이 세워지되 할 수만 있으면 3차까지 가지 않고 2차 공동의회에서 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별지를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후보가 된다는 것은 참 마음에 힘이 드는 일입니다. 마치 무슨 나 자신을 평가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후보가 된 분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2차, 3차까지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3차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2차에 다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출되시는 분들은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귀한 직분을 받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또 선출되지 못하는 후보들은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세리완의 기쁨, 신랑의 친구의 기쁨,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가 비록 선출되지 않았지만 장로로 선출된 분, 안수로 선출된 분, 권사 선출된 분들이 나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나의 친구고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인 것을 알아서 진심으로 그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공동의회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우리의 마음을 가진다면 선출되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그 직분을 값받고 충성하고, 선출되지 못한 분들은 또 다음 길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면서 선출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모든 교회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내년 2019년도 교회 설립 50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이 공동회의가 교회가 비상하게 되는,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 2차, 3차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섭섭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택되는 분들은 더 겸비한 마음으로 주신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출되지 못한 후보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신랑의 친구의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선출된 분들을 아낌없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비하게 받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